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고전 13년 말씀을 통해서 사랑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명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과거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난 놓고 기억자 모르면 바로 우리가 문명 이렇게 평가했지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문명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자, 함께 거하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해서 독선과 독점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것이 바로 문명일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신명, 마음을 읽지 못한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머릿속에 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뇌, 즉 머리 안에 있는 생물학적 뇌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사회의 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뇌. 즉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뇌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 마음에 곁에 있는 제 모든 필요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뇌가 없으면 그는 문명과 같다는 것이 사회학자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틴 말로 호모, 이른바 엠파티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은 공감하는 인간, 공감하는 존재,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 이 말은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를 들고 성장한 어른 되었지만, 정말 벌써 어른 되었지만 사회적 뇌가 발달이 못 되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불행을 당하면 이 불행을 놓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채우라면서 그를 위로 격려하는 이런 삶의 태도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원인을 따져가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구별하는 이런 과학적 태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적 뇌가 없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곁에 모든 자가 오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땅을 살 때 사회생활할 경우에 내가 사회적 뇌, 즉 공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가 되었는가를 물어보려면 확실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식사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앉기를 거부한다면 사회적 뇌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 곁에 와서 같이 먹고 싶어하고 맞은편에 앉고 싶어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내 곁에 모든 자가 꺼리지 않고 함께 모인다. 이런 점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공감 능력을 통해 모든 삶을 이해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식도 물론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이보다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공감 능력의 사회적 뇌를 장착을 해야 이런 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행복하며 존경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찬양대 참여같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보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보시면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데 실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가정 내에서 당신 자녀, 당신 배우자, 당신 부모를 사랑하고 있냐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랑해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문제를 사랑할 줄 알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제 머리맡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무명시이지만은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있어요. 모두 6개인데 그 중에 오징어 부부 제 3편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오징어 부부는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안고 그 발로 목을 조더라. 이런 오징어 보셨잖아요. 가로 열고 낙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 만나면 서로 발로 목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용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살인 시도입니다. 그런데 시는 본 거예요. 오징어 부부는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고 그 발로 목을 조른다. 이러면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 산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학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원하는 자유와 그 개성과 그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고 획일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율티우스를 만들어서 너는 나하고 똑같아야 돼, 너는 내 생활과 일치해야 돼 하고 이거 강요하는 학대 문화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폭력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부부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가치관 충돌이 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가치관은 쉽게 여러분들 화합이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부터 여러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 사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가 포근한다는 거죠. 이 아이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께 사랑해달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랑의 이름으로 목을 조르는 이런 일을 자주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늘 반성을 한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또 우리 아이와 대화하든 어디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든지 우리와 다른 것과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마다 늘 제가 저한테 다짐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말과 표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말 속에 칼을 담고 말 속에 독을 담아서 이른바 찌르는 말들과 표정 가운데서 내가 당신이 못마땅한 일이가 조심해야 하는 이런 행위 언어가 없도록 늘 마음을 다잡고 조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들,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그 과정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공감을 갖고 사는 이런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기를 말씀을 갖고 오늘 내용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13장 사랑장입니다. 찬양으로 알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했고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애독도 하고 애송도 하지만 실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언급된 15가지 사랑의 모든 행동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장차이나 물어본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옳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오래 참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정말 온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화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조금만 다르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너그러워라. 관용해라. 어떤 경우인지 너와 다른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악마시키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손가락 10개도 길이가 다른데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교육을 받고 그 자가 나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예수는 하나인데 예수 믿는 방법은 100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일상을 살면서 다른 일적 공간 속에 살았던 모든 자가 나하고 같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만날 때마다 서로 발로 목을 조른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폭력들, 내가 널 사랑하니까 혼내는 것이야. 물론 이 말에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사랑의 이름으로 희화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또는 부부관계에서 뭘 느끼냐면 사랑이란 말에 놀란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랑 그리고 사랑을 알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보다 실제 사랑할 줄 아는 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가 이른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 능력, 이런 사회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곁에 모든 자가 와도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공감 능력,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이런 사회적 뇌를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눈치를 보고 있다면 우리 실패한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많이 배운 자가 아닌 거예요. 지치는 자입니다. 삶의 눌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 보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와 짐으로 지친 내가 당신 곁에 갈 때 당신이 내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능력 있습니까? 물어볼 때 주가 말씀한 거죠,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갖고 타인을 바라보면 싸울 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고 내가 함부로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한쪽 심장에 온유, 한쪽 겸손, 제 표현대로 너그럼들, 이런 따스함들, 이걸 간직을 하면 어떤 자가 내 곁에 와서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기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4년 6개월 전 설교에 갔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냥 좋은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자가 내 곁에서 있으면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계약적 사랑이 아니라 그 자를 만나면 내가 신분 상승하여 인생을 바꿀시키자는 이런 도구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지는 사랑들, 그냥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늘 마음에 따스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뇌인 공감 능력이 있어서 곁에 모든 자에게 눈치 보지 않게 만드는 이런 따스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전 13장에서 15가지의 사랑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겠지만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장에 왜 갔냐는 문제예요. 그 이유는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수 가서. 여수가 어떤 도시예요? 항구죠. 항구는 무엇이 모이죠? 현금이 모이는 곳이에요. 즉 바다에서 잡았던 모든 고기를 업판장에서 팔면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든 역사일의 모든 항구 도시는 현금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다 채집을 하면 바로 항구에 가서 이걸 팔고 현금화 시킵니다. 그러면 6, 7개월, 길게는 몇 개월 동안에 바다에 있던 남자 어부들이 돈을 만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인격과 성욕으로 통제가 안 된 남자라면 이 돈을 어디 갑니까? 성적 타락에 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는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동시에 가장 큰 업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돈이 넘치되 이 돈을 관리 못할 이른바 무지한 어부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이 돈을 갖고 어디 갑니까? 매운 굴로 간다는 거예요. 창부를 만나서 여러분들 육을 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목록은 다 고린도에 있다. 그래서 그들 말로 고린도 티우스라 그러면 너는 고린도인 같구나, 이런 말은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 도덕이 없는 향락의 신이 돼버린, 그리고 질서가 없는 무례한 이런 도시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 역량이 떨어지고 다른 도시의 시민에 비해서 철저하게 비도덕적인 이런 도시를 바꾸려면 그 교회에게 아버지가 더 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장의 12가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없는 은사가 왜 이 교회에 함께 부어졌냐면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어야 죄로 둘러싼 죄가 문화가 된 이 도시에서 교회가 견딜 수가 있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은사를 다 부어준 거예요. 말씀과 지혜의 은사들, 능력기관들, 예언과 방언과 통변들, 여러분들 신의 은사들, 영분별들, 이런 은사를 다 부어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사람의 유익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었고 능력을 주었는데 이거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랑을 삼은 거예요. 너는 어떤 은사 받았냐? 예,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래? 나는 예언 받았거든. 넌 나보다 아래야. 너 어떤 은사 받았니? 예, 저는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병고침에서 받았거든. 내가 더 크지. 이른바 은사 경쟁, 은사 우월주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생명을 낳으라고, 서로 연합하라고 은사를 부어주고, 교회 밖에 있는 그 비도덕적 군들을 정복하라고 은사를 주었지만,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 갈등과 우월주의, 이른바 훈장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은 그 은사 귀한 것인데, 예언 은사 받은 자 앞에서 힘도 못 쓰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다툼과 우월주의로 갈등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주가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도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활용하되 자랑을 하지 말고, 과시로 하지 말고, 이 은사를 자기의 훈장 삼아서 역사하는 이런 자기의 능력 발휘의 기를 삼지 말고, 이런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야 이 은사가 역사합니다. 즉 오래 참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영분별함으로 역과 싸우는, 그래서 모든 12개의 은사를 사용하시려면 사용의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이 설교하고, 사랑이 없이 병을 고치고,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한다면 아버지 앞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할 때 그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러니까 바로 3절 이하부터 15가지로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 그러면 이 은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맺을 것이 바로 바울의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논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말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이른바 외국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 그리스 말인 헬라어, 아람어, 여러분들, 그리고 바벨론 언어들. 그러면 지금도 언어에 탁월하면 그 가치가 높고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 존중을 받는 실력자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문명률이 80%인데, 적어도 바울 당시에 글을 읽으시는 문명자가 80%인데 18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통일되는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가 얼마나 학식이 높으니까 존중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언, 이 땅의 모든 말을 통변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천세 말을 할지라도, 천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와 학자가 강의를 잘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평가했거든요. 이걸 사람 말이 아니라고, 천세 말이라고. 그러니까 묶어보세요. 이 땅 지상 언어의 통달하여서 책을 읽고 남을 가르치고 대화하기에 전혀 부족이 없는 이런 대학자의 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을 감동시킬 설교와 강론과 그리고 글쓰의 능력이 있는 이런 천사의 말과 능력이 내게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 마음에 이걸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섬마을에서는 이방인들이 신을 경배할 때 꽹과리와 이런 피를 불고 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주름으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강의하고 상담한다 할지라도 상이 없이 한다면 우상한테 숭배할 때 했던 모든 시끄러운 징소리와 다를 게 없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이 없다는 것은 사랑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됨됨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논리를 또 이어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는 예언 능력을 참 크게 봤거든요. 내가 12개의 은사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 비밀을 아는 영안, 그리고 사랑할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만 있어도 평가받는 것이 지금 세상인데, 이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만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지하고 다 주고 나니까 줄 것이 없어요. 이제 몸밖에 안 남았네요.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에 갖고 있는 큰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신학생이 이런 말을 종종 한답니다. 교수님 강의할 때 좋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뭔데요? 물어보니까 정말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강의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를 수업시로 봤지만 늦게 온 적이 없고 일찍 수업을 끝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 돼서 시작을 하고 어쩌면 더할 만큼 외치고 땀 흘려가는 모습 바라볼 때 그들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해서 강의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 이해할지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아침에 출근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 아내가 아유 지겹다고 그냥 아침에 빵이나 먹고 나가지고 꼭 아침에 삼시가지 음식을 챙겨 먹는다고 투덜거리면서 음식을 만들면 꼭 그 음식 먹고 신랑 나가다 챕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죄를 감당을 하고 그 힘을 갖고 내 가정을 부양을 하고 자기의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구나. 그 기하고 이바지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는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마치 아침 미원이 청소할 때 먼지 먹을 때 남들이 내가 못 배워서 이 짓 하고 있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주가 창조한 지구의 한 구석을 나는 깨끗이 하고 있다고. 이런 시각을 갖고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이를 접한다면 그 삶에 여러분은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억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예언하면서도 괴로워합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이 귀찮아서. 비밀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구제할 때도 억지로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가 볼 때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유와 겸손해라, 용서해라, 따스해라. 이런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유하게 매는 띠라가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성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벨트를 꼭 맵니다. 옷 입으면 끈이거든요. 띠거든요. 벨트를 매지 않고 옷을 입으면 그 다음 우리가 상상 가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서 모든 걸 행사할 때 그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과정을 갖고 바울의 언급, 내가 사람의 방과 천세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비밀,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모든 걸 구제하고 그리고 줄 것이 없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조건은 뭐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요, 우상 숭배에 드리는 소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이익이 없다가 바울이 단정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까? 정말 죄 주신 사랑으로 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갖고 어떤 목적이 아닌, 누구를 이용하고 사용함이 아닌, 누구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심장 대 심장을 만나는 이런 사랑으로 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가지 상의 스펙트럼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 언급할 수 없겠지. 학교가 아니니까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 사행사 가운데 근본적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뭐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자랑하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억제하고 자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우리가 희생할 때 이 사랑이 감동과 감격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뭐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세, 그리고 자기의 물질, 더 나아가 자기의 영적인 능력까지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전 4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그런데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전 4장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남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과세해도 충분할 만한 이런 내 속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 바울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따스하다면 주가 은혜로서 날 만드신 거예요. 주가 내게 지혜를 주었다면 이 지혜가 빛나지만 지혜의 영을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모든 자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받았으니까.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우리가 웃는 말로 성경 가운데 제일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랍니다. 정말 압살시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미발, 긴 머리. 그가 1년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1년마다 머리를 잘 때 그 자른 그 머리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3.3kg. 모든 자가 압살롬의 풍모 때문에 모두 흠모했고 왕감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으면 1년마다 3.24kg의 머리를 잘라서 200세겔 머리를 자를 만큼 화려한 머리가 물론 장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관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왕, 즉 어려운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왕의 앞으로 후임자라면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긴 머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이 압살롬은 그 긴 머리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왕적인 제목이 될 것을 긴 머리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 어필했고 모든 백성은 여기에 동의해서 그가 올 때마다 화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의 자랑거리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 일을 그때 결국 도망치다가 상신압에 무엇이 걸려요? 머리 걸려서 여러분들 유압에 데려왔던 10명 군사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양노루가 그 아름다운 사양 향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장점을 관리 못한 남용을 하면 이게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의 지 은사가 있고 누구는 신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영 분별을 통해서 속지 않고 어떤 분 여러분들 능력하에만 있어서 그를 만난 사람이 바뀌거든요. 이런 은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 맞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걸 행합니다. 주가 주신 선물에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행사합니다. 주여 이걸 다 행한 다음에 기드온이 전쟁 이긴 다음에 왕으로 그를 추천할 때에도 이걸 고백했듯이 주여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나서 모든 자에게 박수할 경우에 박수의 키를 맞고 주께 엎드려서 성찬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 귀한 것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을 했거든요. 나 오늘 몇몇 고쳤다가 신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예언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말씀을 주었다가 이걸 다 과시하고 자랑할 때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해 뭐죠? 내 상금은 내가 받았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종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였거든요. 예수가 직접 부른 자. 그런데 주가 이 땅 공생애 때 바울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들은 자. 말하면 세 번째가 예수의 부활을 본 자였거든요. 그 세 가지 사도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담에서 불렀으니까. 이러니까 수없이 그 정체성, 너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의심에 시달렸거든요. 또 한 가지 나온 거예요. 바울은 설교는 잘하고 똑똑하지만 영적 체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듣고 있으니까 모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적 체험이 없는 신령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날 폄하하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가 14년 전에 주가 불러서 어디까지? 삼층까지 갔단 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뭐죠? 이런저런 내가 알고 있다고. 사실 누군데? 자기인데. 바울은 12사도가 근처도 못 가면 삼층천 천국을 갔다 온 자입니다. 이런 청을 했으면 우리 같으면 입 건질하지요. 매일 간증하지요. 그리고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14년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14년간. 여러분 14년간 천국을 다녀왔던 이런 환상을 남들이 나를 비방을 하고 능력이 없다고 신뢰하지 못하다고 비방할 때도 이거 꾹 누르고 있다가 복음의 제약을 받으니까 고린도교회가 계속 나를 거부하니까 하는 말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주 안에서만 자랑했는데 한번 자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14년 전에 주께 이끌려 천국 간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를 밝히자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저 같으면 바울 계시록을 씁니다. 안 쓰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인정받는 내 영적인 능력들, 내가 남한테 존경을 받는 이런 인격적인 모든 아름다움들,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그런 선물들이 아니라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의 조탁을 통해서,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깨닫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날 만들었고, 이른바 내 속에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니까 감사할지언정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12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나한테 보상해. 이러면 그 순간부터 사랑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말할 거예요.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나 키우신 거냐고. 이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따라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에게 손을 베풀면 내게 도와줄 게 있겠자는 이른바 거래의식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것은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강의하실 경우에 간증을 별로 않거든요. 저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거의 반을 간증으로 하세요. 그럼 은혜가 되겠죠. 저는 간증은 거의 안 해요. 하지만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 간증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간증이 한두 번 반복되면 내용이 첨가되고 여러분들 편집되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 자랑이 될 시기를 종종 봤다는 것이에요. 이런 순간에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주가 다 하신 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일하심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군사를 그를 데려오고 끌려간 소돔 백성을 끌고 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랑을 했습니까? 떡과 포도를 배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대적을 내게 부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많은 길을 쓰였지만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를 택한 그분께 오히려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감사의 언어가 나올지언정 자랑 언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을 바라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한 다음에 궁전 올라가서 내가 지었던 자기 도시를 바라보고 자랑을 합니다. 이 도시는 내가 지었으니 누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겠냐고 외칠 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부터 너 왕위에 빼앗기고 네가 산에 가서 7년 동안 미칠 것이라고요. 그리고 광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7년간 짐승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랑 아닌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로 존경을 받으려면 내 곁에 모든 자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시려면 나라는 자기 자랑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하신 사건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고요. 하나만 더 다뤄볼까요, 여러분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 내 이익 때문에 남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사색과 파스카는 팡세에서 이런 걸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기억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뭐죠?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의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봉사를 다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유익인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이 올 거라고. 남을 도울 때에도 복을 염두에 두고 남을 도와주었다면 이 속에서 돕는 행위는 복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행사가 되고 나면 그 사랑이 이미 오염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사할 때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두 인물을 바라봅니다. 데마가 있고 누가가 있는 거예요. 나이 65, 6세 먹었던 이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마음에 든 지하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앞두는 그 순간에 바울은 외로웠거든요. 이제 내가 순교하고 나면 내가 지금 모든 길을 누가 관리할 거, 그리고 악한 거리 교사가 많아서 세운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옥중 내가 있을 경우에 지금이야 편지로 답하겠지만 나 죽은 이후에 순교하고 나면 누가 옳은 교회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던 바울이 지하감옥에서 눈물을 울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데마가 떠났답니다. 옥중에 옥발을 도와서 데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원문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대사건을 갔고. 왜 갔겠습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미래가.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바울 곁에 사온 거 아니잖아요. 주가 우리에게 사명을 줘 목사 세웠던, 교사 세웠던, 직분 세웠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세울 때에는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날 쓰임받아 세운 것인데 대만은 달랐어요. 곧 죽을 바울 곁에 있으면 내게 남을 떡고물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의 순교 위에 내게 파장이 오면 나까지 위험하지 하고 미리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이 데마의 진심이라는 것이 의심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 유익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바울 선생님,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누가는 계속 남아있겠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고 여러분들 바울 죽은 다음에 끈끈 연처럼 내 삶의 기본 깨는 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안 거죠. 내가 바울 곁에 머무는 것은 바울에 있는 예수, 바울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지향했던 천국을 함께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바울이 죽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바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나는 바울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누가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교회를 새로 지을 때랍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재정이에요.
그건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 때문에 많은 성도가 다 떠나간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교회 다 지은 다음에 다시 온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 교회 어려울 때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미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의 영적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할 성도가 돈 아까운 줄 모르겠으며 다 떠난 성도가 자기 이익을 챙길 때 그 이익을 모르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왜 나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감당할 영적 사역을 알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함께 참아가면서 비록 내가 물질 없으니까 난 기도할래. 내가 남만큼 여유 없으니까 나는 충성을 하는 교인에게 난 뒤에서 위로와 격려하는 삶을 감당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충성 다 할 거라고. 그 말도 물론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너무 때를 짜놨습니까? 여러분, 누굴 사랑할 때 최종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이고 복음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유익이 감춰 있는 것인지 이걸 돌본다면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유익을 구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때 내 것 챙기는 일에 우리가 급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근근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내 시간 나눠줄 것이고요. 필요할 때 내 기도 시간 할애줄 것이고요. 정말 필요할 때 내 마음과 물질도 함께 이세에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유익구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13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황금원을 남겨주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아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들, 이것은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1000번씩 회개 기도해도 당신 지갑 주머니가 회개 안 했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 지갑 주머니에서 남을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함께 음식을 베풀고 섬겨주는, 그래서 오제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아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제사한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도 인식가 있어 누군가에게 손해받을까 봐 우리가 조바신 내를 이런 모습 바라볼 때마다 너무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분.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 선물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아들도 주심도 부족하시고 느끼시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준 분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점차로 시골 농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젠 다른 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두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맛있게 음식을 씹어먹고 삼키는 소리가 정말 듣기가 좋고요. 밥 잘 먹어주니까 행복하고요. 그 아이들이 그냥 서로 아끼는 모습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언급 안 했습니까? 근래 제 마음을 지배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아껴주라, 그리고 보살피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들, 이것이 실천 가능하려면 여러분들 내 유익, 나만 챙기는, 나만 대표는 이런 감정을 삭제하려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보다 사랑을 잘 하는 자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적 내인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이 필요하다면 아끼지 않고 그를 도와줍니다. 여건 안에서 누군가 날 필요한다면 내 시간도 기꺼이 헌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기도와 내 섬김이 필요하다면 자존심과 내 지위를 잠시 접어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곁을 오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그를 바라보는 걸,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그 성도랄지라도 우리는 원점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만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성도 위해 죽으신 걸 안다면 그 보혈의 산에서 나를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과거는 문맹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맹인 것입니다. 즉 마음을 읽지 못하는 신맹, 이런 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독선적이며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기 자랑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선 나라는 문지방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넘어선 이런 삶은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그분의 선물로. 이런 까닭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잠시 기억하십니다. 남을 사한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한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잘하고 싶으세요? 그 답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내가 사랑할 때 날 이용해서 오히려 날 속이기도 하고 날 이용하는 이런 무리가 설사 있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요, 서로 목을 조르는 오징어 부부가 되지 마시고 서로 품는 사랑으로서 한마음교회 모든 공동체가 천국에 무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기 알기에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체감하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뇌인 호모 엠파티쿠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 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 우리가 모든 은사와 충성과 섬김을 다할 때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고 내 유익을 취하는 이런 사업가가 아닌 이웃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주 이름으로 남을 사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